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1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15편의 말씀이지요. 15편 5절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뿐만 아니라 묵상이라는 말은 자꾸 그 말씀을 또 씹고 또 씹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는, 그래서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인가? 오늘 1절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형식은요, 질문과 대답의 형식입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 답으로 이렇게 답을 하는 질문과 대답의 형식의 시인데요. 이런 시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시편 24편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시편 24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주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질문과 대답의 형식이 있어요. 이사야 33장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미가서에도 나옵니다. 이런 질문과 형식의 시가 오늘의 시편 15편이 되겠습니다. 저자는 다윗이죠. 표제에 나와 있습니다. 배경은 역사적 배경인데요. 유대인들이 1년에 3차례 성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역대하에 보면은 성전에 문지기들이 있어요. 성전 문지기는 제사장들이 성전 문 앞에서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자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문지기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의 배경은요, 성소에 들어갈 때에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거기에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모인 무리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에 거기에 성소의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이 구체적인 요구사항, 이런 요구사항을 말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형식의 배경이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구조적으로 관찰을 해보면요, 5절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도 물었지만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무리들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이 2절부터 5절이 제사장이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언어 생활에 있어서의 실천 생활, 언어 생활에 있어서의 금기 생활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의 실천사항, 대인 관계에 있어서의 금기사항,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리가 잘 알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이해가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자를 축복하는 것으로 이 시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1절이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니까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오늘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지요. 성전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다윗의 시대에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장막, 텐트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모여져 있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바로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장막은 아주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거룩한 성소이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진 제단이 있는 그런 성전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고, 초라한 장막이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는 것이죠. 주의 성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성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성소가 시온산 위에 산꼭대기, 해발 900m 이상 높은 산꼭대기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 산을, 시온산을 거룩한 산, 하나님의 산, 성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 머무를 자 누구며
사는 자 누구 오니까 그랬습니다. 머무르고 산다는 말은 손님으로 와서 그와 함께 교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 것이죠. 오늘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300년 후에 미가라는 선지자도 이런 질문을 비슷하게 했습니다. 미가서에 보면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의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열매를 드릴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러분,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나 자신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직 내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인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라고 오늘 미가서도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이렇게 답변하고 있지요. 오늘도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자가, 머무를 자가 누구냐 질문하고 그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언어 생활이지요. 정직과 공의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쌓아서 우리에게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정직과 공의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언어 생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을 잘 말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을 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씩 과장하거나 조금씩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것은 줄이고 우리가 조금 잘한 것은 아주 과장해서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두 사람이 갈등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반드시 맞고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또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맞고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부분은 아주 줄이거나 빼거나 그리고 자기가 잘한 부분은 아주 부풀리거나 이렇게 자신에게 맞게 우리가 말을 부풀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또한 진실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대로 말하는 것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하는 것을 진실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나오죠. 여리고의 기생 라합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보낸 스파이 정탐꾼 2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를 숨겨달라고 해서 그의 지붕에 숨겼는데 바로 뒤에 파수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탐꾼이 찾아왔지.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집에 왔지만 여기 없다. 그들이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성문이 닫히기 전에 아마 나갈 수도 있으니까 빨리 쫓아가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것을 이 여인이 말한 이 말을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실은 세상의 잣대로 보면 라합이 거짓말한 것이죠. 자기 집에 숨겨놓고
숨기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이것을 믿음으로 행한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하는 것, 이것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에요. 옛날에 6.25 때에 우리 군인들이 막 괴뢰군에게 쫓겼습니다. 근데 한 교회에 목사님이 다 피난을 갔는데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군인 2명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를 좀 숨겨주십시오. 이 괴뢰군들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달하게 이 사람들을 숨겼어요. 근데 잠시 후에 괴뢰군들이 총을 들고 왔어요. 목사 동무, 여기에 국방군 아새끼를 숨겼디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희 집에 숨기지 않았는데요. 아니 여기 분명히 봤는데 여기 이 국방군 아새끼를 이 집에 숨겼디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네 여기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마룻바닥을 그냥 꽝꽝 발로 치면서 여기에 숨기지 않았다고. 나중에는 그냥 그 마루에 뒹굴면서 여기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괴뢰군들이 목사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믿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락에 숨어있던 우리 군인들이 아유 우리를 살려준 거는 참 고마운데 목사님에게 거짓말을 하게 했으니까 너무 미안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 우리를 살려준 거는 너무 고마운데요. 목사님에게 거짓말을 하게 해서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누가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지금 우리를 지금 숨겨놓고 다락에 숨겨놓고 여기 안 숨겼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기 안 숨겼다고 했지 여기 이 마룻바닥에 안 숨겼다고 했지 우리 집에 안 숨겼다고 했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인들을 숨겨놓고 이 목사님이 우리 다락에 숨겼습니다 말하는 게 진실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자기를 유리하게 말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말하는 것 이것을 진실을 말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안 좋게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웃을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모욕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어요. 위로를 얻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지쳐요. 너무너무 기운이 빠져요. 너무너무 자존감이 사라지고 말아요. 늘 그렇게 자꾸 허물을 들추고 비방하는 말을 하고 그런 사람하고는 다음에 또 다시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지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자는 남의 허물을 말한 자가 아니고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단어, 축복하다라는 단어가요. 유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유라는 말은 좋다 이런 뜻이고요. 로게오는 많이 들어봤죠.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의 동사형이거든요. 그래서 축복하다라는 말은 좋게 말한다 이게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을 비방하고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좋게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 말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입술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의 대화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녀들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비방하고 지적해서 좋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관계가 나빠집니다. 오히려 좋게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입술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랬습니다. 망령된 자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 우습게 압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막 약한 자를 또 학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 오늘도 다윗의 시지만 시편 139편에도 이렇게 말하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임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하는 사람.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여러분, 약속은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 이런 것이죠.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학에만 들어가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우리 남편 승진만 해주시면. 그런데 정말 병이 나았어요. 대학에 들어갔어요. 승진했어요. 그러면 약속대로 해야죠. 그런데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나을 때 되니까 나았겠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붙은 거지 뭐 하나님이 뭐 붙게 해주신 건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바뀔 때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약속하잖아요. 결혼식장에서. 이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나의 아내로,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믿음을 지키고 신리를 지키고 부부의 정조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약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김상복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아케모에 오셔서 아버지들에게 강의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내가 늘 그렇게 사랑스럽지는 않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늘 사랑스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의지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들과의 약속, 아내와의 약속 때문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젊을 때나 늙을 때나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변하지 않고 지키는 것, 그런 자가 여호와의 전에 머물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꾸는 사람들은 주로 누가 돈을 꿉니까? 가난한 자가 돈을 꾸지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가 돈을 꾸지요.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람들, 상대방의 불행을, 나의 재물을 늘리는 도구로,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상대방이 어려울 때에는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해야지,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내 재물을 누리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5절에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같은 민족끼리, 우리 유대인들끼리는 돈을, 어려우니까 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자를 받지 말 것이었는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왜 그 옷을 돌려보내라고 합니까? 그 옷이 그 사람은 전부예요. 밤에 이불로 써야 되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그 옷 돌려 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게 잘 지켜지지를 않았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꾸 자기의 재물을 누리는 방법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4장 15절에도 엘리야의 선지 생도가 나오지요. 그 선지 생도가 갑자기 죽게 됐어요. 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과부가 되었고, 그 과부와 그 두 아들이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돈을 꾸어준 채무자가 이제는 빚을 못 갚으니까 뭐라고 하냐, 두 아들을 종으로 삼고자 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돈을 꾸어준 사람은 그 사람의 불행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죠.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출애굽기에 말하는데도 이 백성들이 이 탐욕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불행을 위해서, 같은 민족을 이렇게 자신의 재물을 착취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느헤미야서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70년의 포로로 삼게 하지 않았습니까? 포로 귀환에 돌아온 다음에도 똑같아. 이 모습이 그대로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고 재산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선을 베풀 기회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 3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베풀 자에게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 손에 선을 베풀 만한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어려운 사람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은 마땅히 베풀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거든 내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중에 늘어. 오늘 선을 베풀 오늘 구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내일 와 이따 저녁에 와 나중에 줄게 이렇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기회가 있을 때 그 선을 기꺼이 베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대인 관계,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축복을 전하는 사람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홍수가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안전히 거하며 영원히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로 사용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정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